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 증거하려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짐승의 시대에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받으면 무엇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가 받을 복을 대해서 배우시면 이 두 가지 다른 복에 대해서 비교하셔서 영원하고 귀한 복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는 바다는 바다되 요동하지 않는 그런 유리바다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입니다. 이 예비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실세에 요동하지 않고 실세보다 더 실세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인내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는 곳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와 홍해에 수장되었지요.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이 홍해 저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유리바다 같은 곳을 건넌 사람과 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심판의 장소가 된 사람들의 엇갈린 운명을 지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같은 하늘이지만 이 편과 저 편과의 차이, 두 증인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의 단비를 맞고 예수의 인격과 속성을 닮은 사람들과 사단의 인격과 속성을 닮아 재앙의 비를 맞은 사람들의 차이를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예비처에서 특별 양식을 먹고 특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참으면 그 시간이 영원히 끝나는데, 조금만 참으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텐데, 조금만 참으면 죽었다 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이미 이들은 시온산 예비처에서 계시록의 실상 계시를 모두 다 미리 목격하고 배웠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몰라와도 요동 없이 의심 없이 우리 주님께서 밟으신 길을 따라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돌보심과 구원하심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여기 어떤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 있고 거룩하다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영생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영광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첫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밝힌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목자들이 하나가 돼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는데 이들이 누구인가를 밝혔으니 이 두 증인들은 거짓 목자들과 적그리스도의 미움의 대상이 돼서 거의 죽임을 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째 부활에 제일 먼저 일어날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굴하지 않았던 것이나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굴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마디로 생명을 걸고 거짓의 정체를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 두 증인들에게 장차 심판권을 주실 것입니다. 이들이 목뱀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목이 베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코 그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죽을지언정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복음을 외친 자들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적그리스도 시대에 거짓 목회자들 시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결코 저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더러운 인격, 더러운 형상에 굽히지 않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지 않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자, 여러분 3년 반이란 적그리스도 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 아부해서 잘 사는 것과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를 따르다가 죽임당해 다시 부활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생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바보가 전자를 따르겠습니까? 그지요? 어린아이도 알 일을.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도 알 일을 장래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사도 요한이 예고했습니까? 계시록 13장 15절 6절 말씀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한 자, 종들 모두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고 예고할까요? 그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것을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해 살아가는 데 큰 지장을 받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손아귀에 쥐고 날뛰는 시대니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니 살려고 할 수 없이 이 표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이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누릴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듣고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런 상황이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다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면에서 계시록 15장 2절 말씀이 얼마나 모퉁이돌 같은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과거 애굽을 출발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벅찬데 건너고 나서 그 건너편 바다를 쳐다보니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애국 군대를 몽땅 홍해물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과 보호하지 않으시는 백성의 그 극명한 대조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찬양의 노래를 제가 불러드리려 합니다. 요새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예쁘지 않아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장래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흥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신이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서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토록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그 다음 19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이 눈으로 목격하였던 이스라엘이 결국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여러분, 더 이상 볼 무엇이 없었습니다. 바로의 자랑스러운 말, 병거, 마병들, 이 세 가지는 그 시대의 최고의 병력과 병기였습니다. 지금의 핵무기 같은 것에 해당되는 화력과 병력과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바다에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물로 흉엄케 하여 싹쓸이를 하시는 것을 보고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지금 이 장면을 우리로 연상케 하시며 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래 일어날 일이 이렇게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란 나라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머리에 해당되는 적그리스도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강팍함 같은 그 강팍함이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지요.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에서 노래 부른 그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노래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지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밭에 숨겨진 보화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보화들을 찾아 꺼내어 나눠주어 장래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보호받고 죽어도 사는 그 비결을 성도에게 고해주고 그날을 예비시켜주는 사령탑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 애굽은 하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말과 바로의 병거, 바로의 마병들, 이것은 가공인물이나 가공적 존재가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에 쫓겼고 앞에는 인간의 힘에 벗어난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그분의 능력하에 처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장래 일어날 일도 오늘 말씀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말씀의 정로를 걸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그분의 보호하에 그분의 능력하에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에서 깨어 종말에 일어날 일을 알기를 원하고 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